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또 교과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제7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여러분 지난번에 과제로 드렸던 함께해요와 시작해요,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여러분께서 했던 그 경험들을 안교 활동반에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먼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제7과 내 이웃을 향한 선교란 제목으로 일요일 소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 월요일 소지는 예수님의 응답과 방법, 화요일 소지는 영생을 얻으려면, 수요일 소지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목요일 소지는 오늘날의 선한 사마리아인이란 제목으로 함께 교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 보겠습니다. 기억절은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이 사용되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기억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 대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사명이 있고 지상 계명이 있습니다. 지상 사명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나와 있는 선교 대사명이며, 지상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사랑으로 봉사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게 될 때에 선교 대사명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상 계명이 우리의 삶 속에 구체화될 때에 우리는 지상 대사명, 선교 대사명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교과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명사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사랑은 동사라고 말한 것처럼 사랑은 행동하는 것이고 실천에 옮겨질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며,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가 그들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생명의 기별을 나눠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들에게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이 교과를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얘기를 통해서 실제로 남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일요일 소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어느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류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가? 라는 질문이며, 둘째는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교과에서 보게 되면 한 율법사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의 말씀인데,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였습니까? 영생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느냐 하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질문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사의 질문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점이 발견되는데 첫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의도로 질문을 던졌다는 사실입니다. 시대의 소망 497쪽에는 이 사람의 의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제사장들과 랍비들은 율법사로 하여금 이 질문을 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생각했었다. 여러분, 의도가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의 율법사의 질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율법사가 뭐라고 질문했다고 그랬죠?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다시 말하면 영생을 하나의 조건적인 것, 행위의 대가로 생각하면서 질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뭔가 정말 희생적이고 놀라운 어떤 선을 행해야만이 그 대가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많은 순종을 했기 때문에 선한 일을 많이 했고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얻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선물을 다 제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배달된 선물을 내가 믿음의 손을 뻗어서 받게 되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네,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사의 질문은 뭐가 잘못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참 자비하신 분이세요. 조금 이따 그 내용을 월요일 소재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율법사는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영생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0절 32절에서 영생 그리고 부활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목숨까지 내거는 것은 생명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기별을 증거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영생이 이미 확보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만약 영생이 없고 부활에 대한 보증이 없다면 우리가 왜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기별을 증언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릅쓰면서 생명을 무릅쓰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도 이 놀라운 기별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생, 구원, 이 문제는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그러한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율법사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사람의 질문을 답변하셨는지 월요일 소재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월요일 소재 제목은 예수님의 응답과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질문의 의도를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친절하게 그 율법사에게 영생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사람들로부터 엉뚱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친절하게 그 사람에게 답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친절하게 그들에게 답변을 준비해서 가르친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길을 그 묻는 그 율법사의 질문에 영생의 길을 직접 답변하기보다는 그 답을 성경에서 찾게 하였습니다. 성경을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내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정말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에게 답변한다면 그들이 성경 말씀이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은 그 사람의 관심을 성경으로 꽂혔어요. 우린 여기서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진리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던진다면 우린 어디에서 답을 찾아줘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답을 찾아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뭐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대답할 것을 언제나 준비하면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답변하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의 기초에서 그들에게 답변을 주려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보다 익숙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개인 성경 연구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3절, 제가 개역 성경의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유의해서 들어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여기 읽는 자는 단수이고 듣는 자들과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수입니다. 여러분, 왜 읽는 자는 단수일까요? 그 당시는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는 성경이 많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대표로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자는 단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읽는 자를 단수로 표현했지만 이것을 오늘날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한다면 개인적인 성경 연구를 다시 한번 장려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여기 교과 96쪽 마지막 문단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셨다.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진리를 찾을 수 있다. 물론 교사와 목사의 역할이 있지만 결국 중요한 진리를 찾으려면 자신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시고 공부하셔서 여기서 영생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셔서 만약 어떤 사람이 내게 영생을 한 중요한 질문을 묻는다면 말씀에서 그들에게 해답을 제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소지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자, 예수님께서 되물었을 때 율법사는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그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면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구원을 얻는 겁니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속에 믿고 그분께 전적으로 우리 마음을 드리는 그런 경험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계명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행하라는 그 말씀 뭐예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너희가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깨달은 내용들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참된 믿음은 반드시 참된 순종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어떤 분은 야고보서를 보면서 순종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순종을 하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분명히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야고보서가 그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뭘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순종으로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정말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사랑하게 되면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장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제가 지금 야고보서 2장에서 세 성경절을 꼽았는데 이 세 성경절의 공통적인 단어가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수반한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는다, 사랑한다 말로만 말고 진짜 믿게 되면 순종할 수밖에 없고 실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수요일 소지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십계명의 두 번째 가르침 아닙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계명은 우리에게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십계명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이렇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율법과 온 율법과 선지자, 이건 바로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 선자들의 가르침이 어디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사랑에 달려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치 사랑의 빨랫줄에 모든 선자들의 가르침이 달려있는 그러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구약의 모든 선자들의 가르침이 사랑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 사랑의 핵심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모세도 그 모세의 오경 가운데서 사랑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두 번째는요, 레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십계명의 첫 번째 요약과 두 번째 요약을 여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한 미가의 증거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미가서 6장 6절로 8절을 보면 그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예배를 많이 드려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많이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깨닫고 있는 바를 우리의 삶 속에서 적은 것 하나라도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율법에 대한 바울의 증거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10절에도 보면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10절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십계명은 우리에게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건 껍데기 신앙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율법에 대한 요한의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가 하늘에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누구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형식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촉구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수요일 소지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목요일 소지입니다. 오늘날의 선한 사마리아인. 여러분 계속되는 율법사의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율법사입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그는 자신을 합리하게 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합리화하게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그 이웃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면 제가 그걸 해보겠습니다.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을 이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의롭게 드러내 보이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화이프님께서 기록한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498쪽입니다. 율법사는 자신이 깨닫고 있다고 주장한 율법의 의의를 실행하지 않았다. 율법사는 동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지 않았다. 회개가 요구되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는 대신에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하였다. 율법사는 진리를 인정하는 대신에 계명을 이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이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 여러분이 율법사는 말이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의도로 나오긴 했지만 그 마음속에 정말 한 가닥에 구원을 진정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꺼내셨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얘기를 꺼내셨어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 얘기는 비유가 아닙니다. 이건 실제 사건이었어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를 꺼내면서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었을 것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거의 죽게 되었어요. 다 뺏겼습니다. 그 강도들이 옷을 다 벗겨버리고 다 모든 걸 취해서 거의 거반 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여러분, 마침 그 길로 누가 내려갑니까? 먼저는 제사장이 그 길을 거쳐갑니다. 내려갔다는 말은 예루살렘에서 봉사를 마치고 지금 집으로 귀가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는 짐짓 못 본 척 그 길을 지나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레위인이 그 자리를 지나갔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강도 맞는 자를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거들떠보지 않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 전혀 없이 그들은 그 길을 지나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지나쳤을까요? 이런 이유 때문이었을 겁니다. 첫 번째, 남의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서. 다시 말해 귀찮은 겁니다. 그걸 하려면 시간도 소비해야 되고 에너지도 소비해야 되고 뭔가 도움을 제공해야 되는데 귀찮은 거예요. 그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였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남을 돕다가 자신들도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강도를 만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를 지나쳐버렸고, 세 번째, 여러분 레위기 21장 1절로 4절에 보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는 그 규정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자들은 성전에서 봉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의식에 그들이 사로잡혀서 아마 그들은 알면서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지나쳐 버린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그들의 지나쳐버린 그 이익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물교훈입니다. 382쪽의 말씀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성전 예배에 참석했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너무나 크고 고사한 특권이었으므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저희가 그렇게 높임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길가에 봉변당한 사람을 돌봐준다면 저희의 위신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러분, 얼마나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까? 자신들이 이런 귀찮은 일에 관여하는 것은 체면을 손상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거들떠보지 않고 그들은 그 길을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얘기예요. 여러분,
그 길을 누가 또다시 지나게 됩니까? 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유대인과는 원수지간이었던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이 보니 한 유대인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보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겼다는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성경책을 달아놨기 때문에 참고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는 이 사람에게 다가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 여관으로 데리고 와서 밤새도록 그를 돌보아 준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마음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떠나기 바로 직전에 여관 주인을 불러서 뭐라고 당부하지요?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맡기면서 돌봐주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더 비용이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반드시 갚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여기 실물교훈 381쪽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스도를 대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개인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뭘 맡겼습니까? 데나리온 둘을 맡겨 주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구약과 신약 성경이 될까요? 아니면 내게 맡겨진 모든 시간과 재물들일까요? 우리에게 두 데나리온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 데나리온 둘을 왜 맡겨 주셨습니까? 이웃을 돌보는 일에 사용하도록 맡겨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이웃이 누구십니까?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피부 색깔과 언어에 상관없이 다 나의 이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마땅히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나에게 주어진 재물과 나에게 주어진 에너지를 가지고 사랑으로 분명히 배려하면서 친절하게 돌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랑의 정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물교훈 388쪽의 말씀입니다. 상해를 입은 사람을 보살펴준 사마리아 사람의 곁에는 하늘의 천사들이 모여 있었다. 하늘 조정에서 내려온 천사들이 자기 동료들에 대한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곁에 서 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맞고서 사탄에게 얻어맞아서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진정 사랑으로 친절하게 봉사한다면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다 더 깊이 그리고 빠른 순간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선교활동 제안입니다. 이제 교과를 마치면서 여러분 함께해요. 나와 다른 사람, 심지어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나와 같은 언어가 아니고 내가 혹시라도 미워하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를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그도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시작해요. 지인 중 재림교인이 아닌 사람의 이름을 3명 이상 쓰고 그들의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필요를 살핀 후 그러한 필요를 위해 당신 자신이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다가오는 주에 그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해요와 시작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경험해 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주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